새해 첫 주일이니까 옆에 분들하고 함께 새해 인사 좀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앞에 플래카드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 현대교회. 그 밑에 주제 성경 구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주제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 머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1월 한 달 동안에 이제 사실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면 좋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성령의 능력 안에 머무는 거룩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생뚱맞은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셨습니까? 어떠십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까? 그거는 좀 살짝 아멘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습니까? 인간적인 어떤 관계가 아닌 성령의 잉태하심 속에서 이 땅에 오신 것 분명히 맞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사실입니까? 사흘 만에 무덤의 돌문을 열고 부활하신 것도 맞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그냥 아멘 하시는 것입니까? 정말 믿음으로 아멘을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현대교회 목사로서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이 설교를 방송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진실로 살아계신가?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맞는가? 아니면 흔히 말하는 과학자들,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들의 말처럼 우연히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오늘 지구이고 우주의 질서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경험한 것을 사실로 인정합니다. 내가 만난 사람, 내가 경험한 사건, 이것을 사실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경험한 것은 사실이 맞습니까? 너무 차원이 높은 질문인가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은 다 사실이 맞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거니까 사실 맞잖아요. 그죠? 동의하세요? 예? 내가 경험한 거니까, 그죠? 그럼 제가 질문을 지금부터 좀 할 텐데,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구는 둥굽니까? 평평합니까? 대답을 하세요. 그냥 지구는 둥굽니까? 평평합니까? 둥굽니까? 경험하셨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보셨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둥근 지구를 경험합니까? 평평한 지구를 경험합니까? 평평한 지구를 경험하면서 왜 지구는 둥글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경험하고는 좀 안 맞는 얘기예요. 그죠? 지구는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태양 주변을 돌고 있습니까? 경험하셨습니까? 그것도 경험을 안 하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멈춰 있는 지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쏜살같이 움직이는 지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멈춰 있는 지구를 경험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지구는 움직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지구는 태양 주변을 도는데 시속 10만 7,226km로 1시간에 10만 7,226km, 여기 좀 감이 안 오시죠? 지구를 1시간에 24바퀴 도는. 그러니까는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구가 4,600km거든요. 지구 둘레가, 이 지구의 둘레를 1시간에 44바퀴 도는 정도의 속도로 지금 태양 주변을 돌고 있어요. 스스로가 도는 것도 1시간에 1300km의 속도로 돕니다. 엄청나게 빠르죠. 제가 전에 독일에 갔을 때 독일의 아우토반을 간 적이 있는데, 아우토반에서 저는 그 정도 속도로 못 하는데 옆에 있는 다른 분이 모르는데 시속 180km로 쏜살같이 가더라고요. 시속 180km의 속도로 아우토반을 달리는 거예요. 벤츠를 탔었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고 겁이 났었거든요. 시속 180km가 그렇게 무서운 속도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시속 1300km로 막 팽팽 도는 팽이 위에 타고 있는 거예요. 시속 10만 7,206km로 돌아가는 쏜살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전혀 못 느끼고 있거든요. 멈춰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은요, 진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을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사실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지구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 지구는 둥글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책을 통해서,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학교에서 배워서 알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인간이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어디서 알게 됐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 영적 지식들의 출처는 어디냐?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알고 있는 사람하고 모르고 있는 사람하고 차이에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을 가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의 일상의 삶과, 죽으면 끝이라,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너 죽으면 끝인데 가지고 있는 거 마음대로, 네가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하고, 지을 수 있는 것이라면,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죄도 짓고 좀 사람 좀 속이면 어때? 그건 너만 잘 살면 되지.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은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죽으면 끝이라는 것, 하나님은 없다는 것, 천국과 지옥도 없다는 것,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의 삶은 천지 차이처럼 이렇게 크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야만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633년 6월 22일, 이날은 매우 특별한 날인데, 이날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재판을 받고 재판이 완결돼서 재판정을 나오던 날입니다. 그는 로마로 끌려가서 바티칸에서 종교재판을 받았습니다. 종교재판의 주제는 뭐냐면, 이 갈릴레이가 태양은 움직이지 않고 지구는 태양 주변을 빙빙 돌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것은 불경죄이고요, 이건 절대로 교회에 반하는 것이고, 이것은 살려둬서는 안 되는 죄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로 얼마 전에 한 젊은이가 화형을 당해서 죽었거든요.
그것을 주장을 하는데,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죽이면 그 당시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과학자를 죽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종교재판소에서도 이것을 함부로 처리하지 못하고 그리고 재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갈릴레이는 서명을 합니다. 내가 주장한 모든 것들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말하는 것이 진실입니다 하고 갈릴레오 갈릴레이 도장꽝 이렇게 하고 재판정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여러분, 그 당시 교회가 사실이라고 말했던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고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말했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지 되는데, 그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게 정말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와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 내가 알든 모르든 경험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쏜살같이 태양 주변을 시속 10726km로 그렇게 달리고 있는데도 우리 못 느끼고 있지만 지구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왜 그렇게 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이 크면 클수록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영역들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셰프가 있잖아요. 김근기 셰프. 김 셰프가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할 때 소금을 얼마만큼 넣고 올리브 기름을 얼마만큼 넣어야 가장 최적의 맛을 낸다는 것을 이미 지식으로,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는 소금을 쓰는 방법, 조미료를 쓰는 방법, 파스타를 익히는 방식, 이런 게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지식이 그 사람의 태도와 삶을 결정해요. 지식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자꾸만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근데 왜 그것을 지식에 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풍요로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태도와 미래의 축복을 결정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머릿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멘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거짓이에요. 진짜는 어떻게 오느냐? 가슴으로 내려와요.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요.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은 머리가 명령하는, 우리는 사실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잘 안 살아요. 머리로는 해야 되는 것도 알고 가야 되는 것도 알지만 절대로 안 하고 안 가요. 공부해야 되는 거 알지만 안 해요. 가슴이 뜨거워야 해요. 가슴이 뜨거워야. 가슴이 불붙으면 머리가 별별 일을 다 해도 가슴이 뜨거운 대로 가는 거거든요. 남녀가 사랑을 할 때 가슴이 뜨거우니까 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같이 얘기해도 피곤하지도 않는 거고요. 그런 거예요.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가 나와요? 행동이 나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가슴으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말은 결국은 성경을 아는 것이고, 성경이 내 가슴을 움직이는 것이고, 그것이 내 행동을 움직이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
성경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경험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불을 받아라. 어떻게 받아요, 불을? 성령의 불을 본 적 있어요?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한 불을 봤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는 것이 성령의 경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방언 말하는 사람은 모두 성령 충만하게 살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닌데요. 방언도 말하고 뭐 불도 흔히 받았다고 하는데 전혀 사랑도 안 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뭐 정말 주님처럼 사랑하고 이거 하다고는 관계가 먼 사람들 너무 많고,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이건 성령 충만함이 아니죠. 진짜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내 생각에 따라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는 그런 태도를 보면 두 가지 태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그냥 믿는 거이고요. 그냥 믿는 거는 뭐냐면 그냥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 교회 다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로 엄격하게 대단하게 책망하세요. 이사야 1장을 보면 너희가 그냥 믿는 거 내가 원치 않아. 너희가 번제로 드리는 그 번제물에 고기 태우는 누린내 때문에 내가 코를 막아야 될 지경이야. 그 번제물의 그 냄새가 레위기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향기로운 제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사야 1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고기 태우는 누린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게 결국은 그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드리는 자의 태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그 태우는 고기의 냄새의 문제가 아니고 드리는 자의 태도가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교회 문지방만 왔다 갔다 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행동을 하든 어딜 가든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사셔야 돼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은 성경을 알고 있는 것이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뜨겁게 움직이는 것이고, 이것이 행동으로 표현됐다면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제가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자꾸 강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야 행복해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행복해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미운 사람이 없어져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속상한 일이 없어져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편안해지세요. 통계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잘 돼요. 사회 지도층 중에서 거의 가톨릭을 포함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7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건 놀라운 숫자 아니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가정이 훨씬 더 행복해요. 이혼율,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낸 통계하고 예수 믿는 가정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하고 통계 비교를 보면 예수 믿는 가정의 이혼율이 훨씬 낮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예수 잘 믿는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좋은 일만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이게 사망률 1위잖아요. 일반 사망률 가운데서도 자살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살률은 현저하게 떨어져요. 없는 건 아니에요.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드러내주는 그 삶 속의 능력이에요. 결국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 잘 안 믿으세요? 이렇게 축복된 길인데 왜 예수님을 잘 안 믿으세요? 왜 말씀대로 안 살죠? 왜 그렇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육신은 편안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육신은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육신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바르게 사는 거는 힘들어요. 여러분 아이들도요,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 육이 즐거운 일을 하는 거는요 안 피곤해요. 밤새도록 공부하는 일은 너무 힘들어서 1시간도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바르게 사는 거는 언제나 힘들어요. 되는 대로 사는 것은 너무 편안해요.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바르게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똑바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왜 바르게 사는 게 힘든가? 거기에는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게 돈 버는 것보다 뭐 어디 투기하거나 뭐 투자를 하거나 해가지고 내 노동의 결과가 아니고 사회의 어떤 움직임의 결과로 큰 돈을 번다든가 이런 걸 훨씬 더 좋아해요. 어렵게 공부해서 뭔가를 이루기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대충 했는데도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요. 이게 육신이에요. 이게 육신이에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1억분의 1 정도는 그렇게 축복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받은 축복은요 쉽게 무너져요.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무너진다.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어렵게 살기로 결심하시길 바라요. 바르게 살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육이 원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부자연스럽게 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는 거는요 너무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말기 싫으면 말고 주일날이 됐는데 주일날도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오늘은 되게 피곤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다 잘못됐다는 얘기 하는 건 아닙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이건 전부 다 구분을 해야 될 얘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은 알잖아요. 내가 지금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육신이 편안한 대로 사는 거는요 진짜 쉽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안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소득에 월급을 받고 소득을 얻고 그 11조를 떼어내고 이거는요 편안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돈인데. 정말 큰 돈 아닙니까? 소득의 10분의 1이.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회에서 공동체에서 예배당을 청소를 하는데 이 예배당 청소하는데 그게 속회가 공동체가 다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나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 불평도 나오지 않나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왜 맨날 나만 해 이렇게? 왜 맨날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 거야? 내년에는 속회 바꿔줬으면 좋겠어.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헌신을 하면서 내 하나님 집을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아름다움이 되는,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올해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진실로 그렇게 원한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돼야 되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 같이 표어를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다 같이 시작.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 현대교회.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박행신이 되는 것은 성령을 주옵소서 그리고서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을 받아가지고 내가 성령 받았다 이게 아니고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올해 성경을 반드시 일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이렇게 사는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내가
뭐 찾아와 가지고 야, 박 목사, 내가 너를 찾아왔어. 지금부터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거야. 이것은 거의 없다니까요.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데는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도 과정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이런 속에서 어느 날 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이렇게 살아계신 것을 구체적으로, 전에는 성경을 통해서 알았는데 이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뻔뻔스럽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 안에 살길 바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좋은 대학 가길 바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뻔뻔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자연스러운 것이,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육체 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별로 되는 것도 별로 없는데, 뭐 작년처럼 올해도 살면 올해도 되는 게 없을 거거든요. 작년하고 다르게 살아야 다른 축복이 올 텐데, 그죠? 작년하고 다르게 믿어야 다른 은혜를 경험할 텐데, 그죠? 작년처럼 올해도 살고 올해처럼 내년도 살면 되는 게 별로 없을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니까 저는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성령의 은혜 속에 살길 원한다면 작년하고는 다르게 봐라. 인간관계도 다르게 하고, 직장 생활도 다르게 하고, 교회 생활도 다르게 하고, 공부도 다르게 하고, 다 바꿔라. 다르게 살자.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지.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 부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인데, 뭐 교회도 안 나오던 사람이 더 열심히 나오고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됐다는 것은 뭐냐면 이 부자연스러움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주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이 너무 자연스럽게. 옛날 같으면 이건 못 참아, 어떻게 참아, 막 화를 내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이게 주변에서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야, 그거 어떻게 참아? 괜찮아. 야, 그거 어떻게, 그게 속상하지 않아? 아니야, 괜찮아. 이게 남들이 볼 때는 너무 이게 부자연스러운 일인데 나에게는 그게 자연스러워. 이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은혜대로 사는 게 너무 자연스러움이 되어버린, 여러분, 이런 삶이 좀 부럽지 않으신가요?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죠, 그죠?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금하셨지 않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도 육신을 가진 존재로 됐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게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과일 가게 가가지고 과일 살 때 되는 대로 있는 거 사고 싶어요? 아니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걸 골라 갖고 싶어요? 똑같은 거면 이왕이면, 그잖아요. 수많은 과일 중에서 그게 제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대로 자연스럽게 가는 게 뭐예요? 따먹는 거죠.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연스럽게 행동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부자연스럽게 가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참고, 너무너무 먹고 싶어도 하지 말고,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마음 가는 대로, 몸 가는 대로, 손 가는 대로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말하고 싶은 것도 말하지 않는 게 부자연스럽지만 그게 은혜를 받고 나면 자연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참는 거죠. 근데 참아지는 거예요, 참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그냥 자연스럽게 따먹었어요. 그리고 난 결과가 뭔지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올 한 해 좀 조심해서 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었는데 모든 것이 부자연스럽게 됐어요. 모든 것이,
마음속에 평화로 왔는데 평화도 사라졌어요. 얼마나 부자연스러워요. 전에는 옷을 벗고 살아도 하나도 문제가 안 됐었는데 옷 벗은 게 너무 부끄러워요. 이게 부부가 만나는 것도 부자연스러워, 인간관계도 부자연스러워, 그 자식 교육도 부자연스러워, 자식들과의 관계도 부자연스러워. 심지어는 그렇게 사랑스럽던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었던 아내를 보는 것도 부자연스럽고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짓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죄를 졌는데 모든 게 부자연스러워졌어요. 법무부 차관을 지냈던 김아무개가 자연스럽게 그 정도 되는 지위에서 그런 대접을 받는 일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허구 많은가 봐요.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일인가 봐요. 그냥 자연스럽게 몸을 맡긴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까? 몇 년이나 지났습니까? 벌써. 그런데도 때만 되면 뉴스에 나오고 얼굴 나오고 얼마나 창피한 노릇입니까? 어떤 도지사를 지냈던 어른은 글쎄 너무나 자연스럽게 죄를 지었는데 그 일 때문에 지금 얼마나 부자연스럽게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죄를 짓고 마음이 가는 대로 육신이 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 가정에 부자연스러운 일이 올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부자연스러운 일이 올 거예요. 이걸 아무도 원치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현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이 가는 대로 맡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부자연스러워도 그 길을 가세요. 그래야 그게 축복이에요. 올 한 해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 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사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구가 빙빙빙빙 도는데도 우리의 경험으로는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거,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경험으로는 안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구가 동그랗게 공처럼 생겼는데 우리 경험으로는 어떻게 해요? 평평하다고 보잖아요. 경험이 다 진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가정은 건강할 겁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아름다울 겁니다. 그런 사람의 과정은 축복될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강하여지고 이 속사람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도 아름다워지는 축복의 세상을 만들어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육신을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성도,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목사와 장로와 직분자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 자녀,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